예, 그저께 오늘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이 되어지면 대보름이 되어져서 우리는 추석으로 우리가 명절을 새겼지만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그 음력이 한 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고 양력으로 말해서 10월 달이 되어지는데 그 1일 7월 1일, 10월 1일이 되어지면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상징하는 날, 절로 오늘 우리는 나팔절을 지내게 되어지고 나팔절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10일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담당되어지는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대속죄일을 우리는 갖고 또 5일 후에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는 초막절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수코절이 초막절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11월 달 저 뒤에다 놔두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초막절인지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인지 잘 구분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성경은 초막절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추석과 정확히 시간이 일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월 15일부터 21일 동안에 8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면서 세대가 아무리 늙고 아무리 젊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초막 안에 화려하고 편한 그 아파트를 뒤로하고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놓고 신앙과 가족이 초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하시다는 말은 초막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초막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날들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제사장들의 행렬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금 항아리로 그 생수를 담아서 제단 위에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 물을 부어드렸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생수를 그 제단 위에 붓고, 이어서 이어지는 퍼레이드가 무엇이냐면은 여인의 뜰에서 함께 모여서 커다란 기둥이 있는데 큰 등이 그 위에 밝혀지고 거기에서 이 백성들은 가물을 추면서 이른비를 간절히 기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기가 실은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민족 명절 여기 나오는데 명절 끝날에 이건 초막절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있는 사람이 없나니 차라리 이 초막절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시오. 그 바람에 오늘 우리도 좀 인기 좀 얻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라가서 슈퍼스타가 되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주께서 올라가시지 않으실 것처럼 하셨지만 은밀하게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중간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초막절 끝날에 대형 군무에 들던 이제 어떤가 비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어떻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갈민대우라고 어떻습니까? 목마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여름날의 그 날씨를 뒤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이스라엘 땅은 천수답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우제를 지어내는 그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게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군무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왁작지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배락이 있는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진정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의 절기에 진정 오늘 우리의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부어지길 우리 또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생수의 강 성령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아무나 오늘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고 부어지라고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후에 부활의 영광대에 주시는 성령, 바짝 마른 천수답에 이른비가 답이듯 캄캄한 인생 날 때부터 소경되어지고 죄로 물든 우리 인생에 오직 보냄을 받은 그 생수는 어떻습니까? 그 신로함은 신로함의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자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가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눈에 어떤가 뭔가 감각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어떤가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 목가를 찾아서 더듬더듬 찾아가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실로암 목가에서 이렇게 눈을 치시니 눈이 보이게 되어졌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실로암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요한복음 9장에 보자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우리에게 실로암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실로암의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바짝 마른 인생의 그 갈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제사장 가문의 스가랴가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제사장 가문이라 어떻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발 강가에서 노역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 번째 성전 내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 성전 내부의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익숙한 환상이 왜요? 자기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숭근 금대가 딱 있고 그러나 전혀 보지 못한 그 이미지가 천사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양쪽 옆에 보자면 그 두 감람나무가 딱 숭근 금대를 감싸고 어떻습니까? 그 금기름을 어떤가 흐르게 해서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등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해 보자면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 기름이 떨어질까 봐서 감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떤가 붓고 어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고 어떤가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등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보아진 그 숭금 등대의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양옆에서 두 감람나무가 기름이 부어지는데 금 감람나무 기름이 쫙 부어지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기름으로 어떻습니까? 금 등대가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환상은 두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는 어떤가?
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칭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금등대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자면 금촛대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어떤가 교회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어질 16년 동안 나중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올수덕이 되어지는 그 성전을 어떤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신호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떤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습니까? 그 기름이 부어지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방치되어지고 페르시아의 금지 명령으로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었지만 오직 두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진 성령의 기름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붙일 빛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환상을 어떻습니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건강인가요?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로 주신 것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갈라진 우리 인생의 갈증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에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이 초막절에 흘러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0장에 보자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진실한 찬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합과 연원에서 어떤 사돈지간이 되어졌던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람 나무전투에 어떤 정보가를 갖다가 대통 당하고 나서 아합은 죽고 어떤 남쪽으로 무사히 평안히 내려왔지만은 그 선지자였던 에후의 호된 질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과 그 정치와 민생을 어떤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서 그 개혁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압과 암몬과 저 마온 항모지에 있던 그 에돔 족속들이 어떤가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구나.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네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그 예언을 하는데 왕이여 여호사밧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세요. 이 싸움은 당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요. 너희는 관계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거에 고무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응원해서 이제 군사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복을 입힌 어떻습니까? 성가대를 조직을 하고 급조해서 어떤 성가대를 조직하고 어떤가 가사를 지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찬양을 가사를 어떤가 하면서 어떤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로 말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후렴을 어떻게 하시냐면 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직 힘이 안 나네요. 아마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조정해서 어떤가 백성들도 후렴구를 붙이면서 캐지나 칭칭나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수만의 군대, 그 모압과 암몬의 군대, 저 에돔 족속의 군대들이 어떻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시체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보자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싹 쓰러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한 찬양은 찬송은 대적의 문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찬송입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아무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영혼의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세. 내 상황과 여건과 꼬라지와 형편은 형편없지만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요. 그의 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자면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냐의 첫 성령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고소해서 이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어떤가 빌립보와 지역함하게 갇혀놔요. 매를 맞았어요. 얻어터졌어요. 코피 났어요. 멍들었어요. 이런들 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냥 곱게 보낸 것 아닙니다. 매를 치고 투옥을 하고 매질을 하고 아주 개판 오분전이 되어서 아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가 바울의 관상도 실라의 관상을 보니까 둘 다 코피가 터져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박중중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옥토의 문을 여시고 그 메어진 것들을 다 풀어 헤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원망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내용을 하실 때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시와 노래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송 충만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해 죽겠네.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저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찬 공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안 좋아요.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재채기를.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확해요. 추석 지나면 어떤 내 코가 정확히 알아봐요. 그럼 아침에 서너 번 너댓 번 어떻습니까? 재채기를 하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할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향이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계시록을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인나팔 그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번째 심판이 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그 재앙들은 어떤가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말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 전에 어떻습니까? 삽입절이 있어요. 거의 7장과 10장과 11장.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을 볼 때 하늘과 땅에 어떻습니까? 이온 생중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을 하다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하다가 잠시 또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생중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땅의 중계를 하면서도 하늘의 중계를 이온 생중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계시록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가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옆에 보니까 제단 옆에 어떻든가 다른 천사들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보좌 금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은 또한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어떻습니까? 들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이 기도가 어떤가 불과 섞어지고 그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어떤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뭘 먹고 살까요? 지금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렇게 안 오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들의 성적과 어떻습니까?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랐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향기되는 기도,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쓰여질 것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 그거 제발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 남편이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눈물 버리며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눈물 뿌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막절 끝날에 실로암 샘물을 부으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른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이 초막절의 절기에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성령의 충만입니다. 바짝 말라 캄캄한 송경 같은 우리의 현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된 줄 알기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 것을 알기에, 그러므로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답답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어떻습니까? 거센 풍파와 핍박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진 기도를 우리는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흘러넘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독적으로 그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찬송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이 초막절의 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정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줄기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의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초막에 거하는 그 찬양왕국대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하나 간구해야 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안에, 우리의 딱딱 붙어버리는 우리의 어둠컴컴한 우리의 인생 위에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듯이 우리 또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귀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노예선 집사님 모시게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목은 희망가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희망가가 아니라 무엇이 찬양입니다. 자, 틀어드리겠습니다.